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응답을 할 텐데 질의해 주셔도 됩니다. 어떤 질문도 제가 답할 테니까. 여기 보면 세 가지 정도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명확하게 들리는가,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떤 중에 뭐라죠? 걔들은 설법 들었는데 I am that I am을 알아요. 그 중이 나는 곧 나니라. 개역성경은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그러는데 나는 곧 나니라가 올바른 번역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별도로 계시는 분입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제가 오늘도 또 그랬어요. 삼위일체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라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각각의 인격,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신격을. 그런데 한 하나님입니다. 그걸 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3절 이후의 우주입니다. 세 번째 우주죠. 이 우주를 그러니까 시간과 물질, 공간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이렇게 항상 현재로 존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인용하는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구절은 어디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경전에다가 어디서 주워 들은 말씀을 보태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부처는 하나님이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이 지구에서 티끌보다 더 못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이 터져버리지. 주파수가 다른데 인간은 박쥐의 말도 못 듣습니다. 주파수가 다른 겁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망이 다른 겁니다. 군대 가면 주파수를 가지고 망을 연결해서 씁니다. 중대망은 중대끼리만 쓰는 겁니다. 무전기를 가지고 얘기하면 중대만 듣는 겁니다. 대대망은 대대의 주요 지휘자들만 듣는 겁니다. 그걸 대대망, 여단망, 사단망, 망이 다른 겁니다. 아무리 중대망으로 얘기해도 위에 대대나 사단, 여단은 들을 수 없죠. 망이 다른데. 망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구원받아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죠. 그 다음에 그렇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됐어요. 망은 같아졌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잡소리들이 나는 겁니다. 그건 무전기 망에 안 들립니다. 그래도 말씀으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마귀적인 생각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자라고 할 때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전부. 구원받기 이전에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렇게 늦은 겁니다. 성장이라는 게. 잘 안 들립니다.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그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가치관들 부수고 쓸어내고 해야 그러면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말씀할 수도 있고 내가 뭘 바깥에 있는 것들을 보고도 그것을 통해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피조된 그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신 겁니다. 해와 달을 하늘의 별들을 보아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무언가 생각이 나한테 주십니다. 그 가운데 말씀할 수 있지만 근데 그 말씀들은 내 인생의 문제하고는 떨어져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 어떻게 듣는가? 구원받고 기록된 말씀, 이 보존된 말씀을 나누어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경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믿음이 확신한가? 경배 드리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들립니다. 이제. 이단적인 교리, 세상적 가치관, 자아로 넘쳐있는 내 이런 것들을 다 쓸어내고 말씀에 물로 씻어내고 부수고 허물어뜨리고 그렇게 해야 내 안에서 비둘기처럼 계신데 성령께서는 말하는 게 그때서야 들리는 겁니다. 비둘기 여러분 그 순결한 비둘기입니다. 그건 죄와 세상으로 찌든 때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그 어떻게 말을 합니까? 말을 해도 몇 번 말을 합니다. 이제 들을 수 없죠. 죄인들이. 어젯밤에 본 넷플릭스가 더 강력한데 내 귀에 남아있는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말하는 순결한 음성으로 말하면 그게 들리겠습니까? 이상한 생각으로 들리죠.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몇 번 말하다가 구원받았어 이제 오늘. 또 옛날에 짓던 죄들을 또 돌아가려고 그래. 하지마 하지마. 계속 하면 어떡합니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 1장에 보시면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야 성령님의 음성에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경배드리고 말씀을 공부하러 나와야 합니다. 로마서 1장 여기 24절에 보시면 왜 못 듣는가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구원 받았는데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이 사람은 똑같이 지냅니다. 옛날로.
뭐 물론 양심 찔림은 많이 받겠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냐 아까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구원 받았다 그러면 요 가까운 데 있지 않습니까? 경배드리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나가서 경배드리는 겁니다. 여건이 멀거나 몸이 불편해서 못 오시면 못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 수 있으면 오는 것입니다. 이동하는 것이 불편하다. 셋째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마리아의 태 속으로 십자가의 질고를 지신 겁니다. 그 이동이 불편했다면 하나님 내려오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 이동이 불편하죠. 불편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와야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피로 경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순간 일들 중에 하나가 경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을 받는다는 겁니다. 금. 혼을 구속하면 은 아닙니까? 그걸 가까운 데 있으면 그래서 경배드리러 오라는 겁니다. 유튜브로 물론 들을 수 있습니다. 멀리 계시면. 부산에 계시거나. 예. 그럼 올 수 있으면 오는 겁니다. 예. 독일에 계신 분도 있고 에콰도르에도 있고 예. 계시면 오는 겁니다. 가능하면 오는 겁니다. 일본에도. 그렇게 경배드리고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하는 겁니다. 나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경배드리러 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가족이 반대하고 남편, 아내가 반대한다고 해서 평화를 위해서 교회 안 오겠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진짜로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게 평화로 보이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 지옥에 가는 겁니다. 내가 타협함으로 해서. 여기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 위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됩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누구와도 양보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면 다 삽니다. 나중에. 지금은 내가 핍박을 가족들로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 거 이것만은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칼을 찬 군인입니다. 군인이 타협하지 않습니다. 적이 오는데 타협합니까? 야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그래서 지나가라. 이게 어디 군인입니까? 칼을 뽑아야죠. 누구 둘 중에 하나는 죽든지. 그러니까 진짜 칼이 아니야. 우리는 말씀의 칼을 뽑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숙연한 그러니까 엄숙한 자세로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경배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구령할 수 있으면 구령하고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장난치듯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 태도로 아시는 겁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도 진지하게 하는 겁니다. 칼을 차고 무릎을 꿇고 군인답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내 전부를 걸고. 그래 영혼에 거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 적합한 마음의 상태인 겁니다. 그게. 그러지 않고 뒤로 물러나고 타협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내게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은 들리지 않고 목사나 대형 교단을 이제 찾게 되고 그 하나님 교회에서 교제에서 오는 그 기쁨이 없기 때문에 이 뭐냐면 지식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목사를 쇼핑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분들은. 왜냐하면 오늘 이 목사 얘기 들어보면 지적인 그런 갈급함을 뭔가 채워주거든요. 내일은 또 저 사람 말 들어보면 뭐가 있는 것 같고. 공허한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하나 인간은 이 생을 사는 동안 계속 평행선으로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진지하게. 내가 버릴 것은 진지하게 버리고 경배드리라 그러면 당연히 경배드리러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이 안에 타는 불처럼 역사합니다. 말씀이. 저는 그걸 너무나 잘 압니다. 전하지 않냐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죄를 짓고 잊어버리려고 해도 너무나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평평교회 심취한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하면 좋은가 이렇게 제가 물어봤는데 제가 이 그림 그렸습니다. 이거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40장 22절 한번 펴보십시오. 우선 평평교는 마귀의 교리입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어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없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 지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른 걸 가지고 있으면 말씀 죽어버립니다. 즉시. 그러니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삶에. 여기 보십시오. 잘 한번 보십시오.
뭐 반론이 있으면 하십시오. 언제든지.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분 이렇게 말합니다. 원형의 지구. 이게 성경에 딱 한 구절 나옵니다. 지구는 원형입니다. 이 원형이라는 말의 의미는 입체를 말하는 겁니다. 입체적인 겁니다. 원형이. 예. 평면이나 점선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차원적인 하나님 2차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입체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원형이란 말이 이거지 않습니까? 원형. 이게. 그런데 평평하다고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믿는 겁니다. 지금 이 면이 평평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 면이 평평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또 동그란 거 이거. 이걸 원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게 왜 잘못됐는가? 이거 잘 한번 보십시오. 그게 원형이면 하나님은 선의 하나님, 2차원적인 하나님이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입체를 지으셨는데 이거 전체를 다 지으셨는데 이게 평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구가 원뿔형이 됩니다. 이렇게 밑바닥까지 다 지었지 않습니까? 이것만 지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만 지었다 그러면 점이나 선의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은 입체로 지으셨죠. 그럼 이 모양 전체 모양은 원뿔이 됩니다. 이렇게 콘. 그런데 원형입니다. 서클이라고. 둥근 지구를 지으신 겁니다. 그게 입체적으로. 이 한 단면만 원형으로 지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전체를 다 하면 이게 원뿔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콘이 아니고 서클입니다. 원형. 이 단어만 제대로 이해해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이 말에 속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버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형이라고 말한다. 나는 원뿔로 이해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잃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조명이 꺼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왜곡해서 이해하게 되면 내 스스로 그러니까 성경을 변개시키는 겁니다. 그 단어의 의미를 콘으로 변개하는 겁니다. 서클을 콘으로, 원형을 원뿔로. 근데 자기는 그렇게 변개하지 않았다 그러고 계속해서 여기 있는 요것만 원형이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거 이건 어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40장 22절만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걸 주장하는 분들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성경이 두 개입니다. 여기 한글 김재인 성경, 여기 험정역 성경. 또 두 개입니다. 어떻게? 여기 험정역 성경, 여기 영어 성경, 영어 킹제임스 버전. 항상 두 개입니다. 이 사람들은. 권위가 두 개 이상이란 말의 의미는 자기가 권위자란 말입니다. 또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권위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성경만을 쓰시고 그것이 최종 권위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성경이 나에게 역사합니다. 힘을 발휘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힘으로 산다고 할 때 그 말씀은 우리가 매일 빵처럼 먹는 그 말씀은 나의 모국어 성경에 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험정역이나 한글 김예성이 두 개가 성경이거나 험정역이나 영어가 성경이 되면 두 개가 권위지 않습니까? 상충하면 항상 자기가 그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맞아. 배교자입니다. 그게.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혼 정서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개의 성경이지 않습니까? 한글 김예성 성경 뭐 있지 않습니까? 이혼 정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래서 로버트 브레이크가 배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는 거 봤는데 자기가 배교자이면서 배교가 무엇인가를 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있고 헬라어 표준 원문도 자기가 성경이다. 두 개의 권위를 가졌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배교자가 됩니다. 영어를 쓰는 사람은 영어가 최종 권위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조금 안다는 교만이 그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무섭습니다. 교만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생각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르고 자기가 권위자가 된 거지 않습니까? 루시퍼가 그래서 망한 겁니다. 물속에 들어간 게. 그래서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란 말의 의미가 지금도 교만한 자들이 전부 배교자들입니다. 떠난 겁니다. 자기는. 말씀에서 떠나서 다른 교리를 쫓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 말을 저는 해주고 싶고 영이 전염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두 개의 권위를 가진 사람의 말을 영이 그대로 전염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갈 사람은 가게 해야 됩니다. 잡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한두 번 타일러서 안 듣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다루셔야 합니다. 그 사람 그냥 기도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세 번, 네 번 내가 뭐 억지로 이거 설명 아무리 해도 이해 못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시도록. 그래서 성경과 다른 말을 성경을 변기해서 어떤 주장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 주의해서 듣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사람 말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어떻게 보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뭐 이것은 제가
한번 보십시오. 원래 이런 것을 판단할 때는 세 가지로 봅니다. 국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 관련된 국가들의 국내 문제는 무엇이고 대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그러면 어떤 사건이 탁 일어나는 겁니다. 국가를 보면 푸틴을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 말했죠. 젤렌스키라는 코미디언 우크라이나 대통령, 바이든이라고 하는 사업가, 나머지 그쪽 서유럽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푸틴의 경력을 따라올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때 KGB였지 않습니까? 강력합니다. 어떤 이 사람의 어떤 성향이. 그런데 지금 보면 이미 돈바스 지역으로 공격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진입했다 그럽니다. 그것도 평화 유지군으로. 푸틴이 아주 똑똑하죠. 그러니까 유엔 총장이 오늘 그러더라고요. 타국의 국가의 허락 승인도 없이 군대를 주둔하는 것은 평화 유지군이 아니다. 이제 이래놓고 유엔과 충돌을 할 것처럼 이렇게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니까 할 게 미군이 800명 한 개 보병 대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파치 한 개 여단위가 있습니다. 32대입니다. 굉장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거 다 합해도 안 될 겁니다. 아마. 굉장한 전력입니다. 헬기만 가지고는. 그런데 러시아군은 제병, 그다음에 협동 부대입니다. 그리고 육해 공군이 합동이 된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사실 상대가 안 됩니다. 너무 전력이 작습니다. 굉장한 전력인데 여기는 모든 부대가 입체적으로 작전하는 부대고 러시아군은. 그럼 만약에 이 교전이 일어나면 3차 세계 대전으로 번지지는 않지만은 미군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겁니다. 여기는 아직 입체적 작전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됩니다. 물론 전력은 상당하지만.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 저는 많은 교훈이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91년도만 하더라도 유럽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72만 명이나 됐습니다. 근데 감축하면서 지금 2014년도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거기 크림반도를 점령했을 때 군대를 모았는데 10%도 소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감축해서 그렇습니다. 강군을 해서. 탱크도 마찬가지고 거의 없습니다. 탱크도 거의 7,000대가 넘었는데 지금 움직이는 탱크가 1,000대도 안 될 정도로 하여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가 거짓 평화에 눈이 멀은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이렇게 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축한다 하지 않습니까? 60만 명을 35만 명으로. 자, 그랬는데 이제 미군하고 어떤 접촉이 있어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푸틴의 입지가 강화된 겁니다. 러시아가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여기 이스라엘, 여기가 우크라이나죠. 나토가 공격하는 러시아의 그러니까 오른쪽 서쪽을 고착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이쪽은 없습니다. 전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틴의 의도는 아마도 이스라엘일 겁니다. 말은 안 해도. 저는 성경을 공부하니까 알죠, 이것을. 그 의미에서 무슨 에너지나 영토나 자원 문제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 지도자는 무언가 있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메세카 투발 왕의 입장에서는 사활적인 일이죠. 이게 보장이 안 되면 성경의 예언을 이룰 수 없습니다. 공격을 못 해요, 이스라엘을. 왜냐하면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척방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척 후방이. 러시아에게는 치명적인데 공격을 못 하니까. 그런 여건 조성을 하는 단계로 저는 봅니다. 이것이 물론 이 전쟁이 휴거 이후에 있을 수도 있고 이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차이 나고 르코만 목사님께서도 대환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고 천인난고 끝에서도 있는 일이라고 보지만 휴거 전에도 일어날 수 있다. 가능성을 인정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평화 무드만 조성되면 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국이 움직일 때는 성경의 예언을 보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내전이야 이런 것들이야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만 큰 제국이 전쟁을, 그것도 미국과 러시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토로 하는 저 커다란 군사 동맹이 움직일 때는 우리가 유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